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은 예수 제자의 방향성인데요. 마가복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마가가 문학적인 그 조예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 이 남쪽 예루살렘에 와서의 사역인데, 그 중간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기적의 역사,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10장까지는 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추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제자도에 집중하신다. 그러니까 길에서 도를,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길에서 도를 가르치셔요. 근데 그게 제자도입니다. 거기 8장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제자에 관한 교훈이 계속되는데, 오늘 말씀 역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 교회는 반응을 하는데 이 교회는 반응이 없으시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 믿으면 신자고 성도고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방향에 관한 문제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나침반 교회, 저는 아주 나침반 교회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 정말 그런 면에서 방향이 제대로 돼야 된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만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연합의 방향입니다. 연합. 힘을 모아야 된다. 여기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자기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금하였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만 사용해야 되는데 왜 너네가 사용하냐? 이거 특허권 침해다. 특허권 침해다. 그러면서 금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기득권층이에요. 그 기득권으로 인해서 예수님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벌써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기득권 의식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근데 이 말씀하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권세를 따르고 있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들고 귀신을 내쫓는데 그렇게 내 이름을 들고 귀신 내쫓으면서 나를 반대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을 놓고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신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교회는요, 사람을 가려서 받는데요. 사람을 가린대요. 딱 쳐다보고 우리 교회 오면 도움이 될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도움이 안 될 사람, 이 우리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41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께 속했다고 해서 물 한 그릇, 그 물 한 그릇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조차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주님은 이런 마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뭐 저만큼 우리 교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건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단연코 반대한다. 지금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교회들이 저는 440개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최근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250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건 분명합니다. 교회가 줄어들었다. 그럼 왜 줄어들었을까? 왜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약해서 줄어든 겁니다. 약해서. 개척교회는요, 약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없어집니다. 전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가 우리 심상은 목사님 중심으로 재작년에 21개 교회 목회자들을 이 자리에서 불러서 그분들에게 금일봉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적어도 42개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된 거.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협 전도사예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교협이 이런 거 하는 거다. 교협이 이래야 된다. 여러분, 정말 그런 면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걸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좀 다른 지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면 오렌지 카운티 더 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정말 자꾸 도와줄 생각해야 돼. 저는요, 제가 이래봬도 뇌수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날이 은혜 한인교회에서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가 모이는 날이었어요. 2014년이죠. 제가 거기 당연히 갔어야 돼. 그런데 저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머리 수술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막 열심히 그 은혜 한인교회 전 미주 지역에서 모인 목사님들과 교인들과 한 1,500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대. 여러분, 제가 뇌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 수술이 쉬운 수술 아니죠. 처음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2달 후에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보통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그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결국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일주일 뒤에 제가 수술 받은지 알았어요. 왜냐면 월요일 날 수술 받았거든. 월요일 날 미기총이 모였고. 뿐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뭐 몇 년 전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연합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거 알아요.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 날인데, 목사님 나침반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토요일 날 얼마나 바빠요, 목회자들이. 한국 서울에 가가지고 목사님 나침반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 저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가지고 목사님 나침반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정상화 됐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연합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오늘 제대로 설교하려면 많이 길어지는데 그냥 제가 줄여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이고요. 이게 제자의 방향이어야 됩니다. 연합. 자꾸 협해야 돼. 부부도 연합해야 되죠. 부부가 적과의 동침인 가정은 정말 불행하죠. 부부도 연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배려입니다. 배려. 여기 4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 근데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을 그 다음에도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또 뭐냐면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한 발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강조해요. 뭐냐면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 빼버려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면서 48절의 말씀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44절이 46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 그런데 없음에 뭐가 나오냐면 48절이 똑같이 나와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지금 너무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뭘 강조해요? 한 사람, 작은 한 사람, 소자, 실족하게 하는 죄가 이렇게 엄청난 죄다. 그러면서 49절, 50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옥이 얼마나 피할 수 없이 골고루 소금 뿌리는 것처럼 지옥도 다 불타서 다 심각한 위기 앞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0절에 소금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변치 않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소금 앞에 놓고 화목을 위해서 진짜 노력해라. 그런 말씀. 그러므로 여기 42절부터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은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라. 우리 교회가 배가 불러요, 요즘은. 작은 자를 위한 배려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부터 그래요. 제가 가만히 봐도 그래요. 사람을 가려서 받아요. 저 사람, 저 소문이 안 좋던데 저 사람 오면 우리 교회 심각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변화받아야 교회죠. 그런데 그 작은 자를 정말 따뜻하게 배려해 나가는 이런 열정, 헌신, 너무나 소중하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서 모였던 교협 관계단체들 다 모여서 잔치할 때 여러분들이 행하신 일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감격했어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500불씩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사실은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런데 제가 추천한 그 아이가 저에게 너무나 고맙대. 우리가 볼 때 500불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거 받은 아이는 너무나 고맙대. 그래서 정말 우리 전도연합회에서 이렇게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 그를 베풀어 주신 거. 사실은 제가 그 추천한 학생은 캄보디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동부의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이게 너무나 외롭잖아요. 부모 떠나서 너무나 외롭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그냥 500불 장학금이 딱 날라오니 돈벼락 맞은 거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 방향성, 자꾸 다른 사람하고 연합해야 돼. 이단과 연합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런 교단들을 다 끌어들여야 돼. 자꾸 힘을 합쳐야 돼.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 사회가 정말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성이 결정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작은 자,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 섬기고 도와주고 그래야 진짜 제자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협도 전도연합회도 넘치는데 더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